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레위기의 집과 관련된 규례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결, 부정, 거룩이라는 개념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레위기가 계속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다가오지 않을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단어를 정리해 보면 먼저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거룩할 수 없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다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결과 부정한 상태에만 부정결한 상태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정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상태를 말합니다. 정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신 그 상태.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결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부정결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오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물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결한 사람이 부정결한 공간에 머무르게 되면 오염이 되어서 부정결한 상태로 전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든가 집에 우리 오늘 본문처럼 색점이 생겼다는 것이 무조건 그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라는 편견을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레위기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이 규례들의 이 핵심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떠한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 예법에 나타난 모든 제사와 대속들은 인간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건물의 벽에 이제 곰팡이류가 핀 건물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집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돌로 두 겹이나 세 겹으로 쌓은 이 기초 위에 진흙벽돌을 올려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벽에 때때로 모래를 섞은 이제 석회암으로 지었는데 이러한 벽에서 어떠한 이제 썩은 재료나 혹은 이제 곤충들의 활동들로 인하여서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곰팡이류가 발생하면 우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제 부정하지 않도록 모두 치웁니다. 그리고 이제 벽을 긁어서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약한 종류의 곰팡이라면 집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오염된 부위의 돌과 흙을 제거하는 1차 조치를 취하고 일주일 동안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2차로 그 집을 위한 정결례 절차를 밟습니다. 건물의 재사용을 위한 이 절차는 앞선 이제 장과 이제 비슷한 나병 걸린 이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피부병 환자의 정결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산비둘기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하는데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새 2마리 중 1마리를 잡습니다. 그 피를 짜내고 백향목과 홍색실을 담근 뒤에 우슬초로 이제 그 피를 집에 뿌리고 그리고 이어서 남아있는 살아있는 1마리의 새를 이제 멀리 날려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 집에 이제 남아있는 부정결의 기운을 그 새에게 옮겨서 멀리 제거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이러한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집이란 공간은 어떤 곳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집은 어떠한 곳인가요? 집이라는 공간은 이제 쉼을 주는 공간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러한 집에 곰팡이나 어떠한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가 쉽게 쉴 수 없게 되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곰팡이로만 예를 든다면 악취와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 가장 이제 곰팡이가 잘 생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온도의 차이로. 이러한 곰팡이가 생기면 우리는 이제 약을 뿌리거나 벽지를 새로 바른다든가 어떠한 이제 조치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결한 집을 이제 7일 동안 폐쇄를 하고 또한 오염이 7일이 지나도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부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결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부정결한 것이 퍼지지 않도록 오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레위기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는데 나의 삶은 정결한가 부정결한가 이것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데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다시 나를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며 그 안에 속해 있는 나 자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집이라는 것을 다시 나라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살아내는 공간과 내 삶이 정결해지도록 나의 죄성을 버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을 그 집의 색점을 긁어내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집을 부숴낼 정도로 내가 그 죄성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레위기의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이전보다 내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인간들을 정결하게 다시 만드셔서 가까이 두시려고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간단하게 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정결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삶으로 이끌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 친밀해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사 공동체 성도 여러분, 내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권면드립니다.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정결해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그 간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기름이다라는 표현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동서운 3기 훈련과 묵상 소그룹을 통해 말씀사 운동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수험, 취업 준비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을 가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고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